할렐루야. 오늘 참 좋으신 날,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특별히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많은 위로 받으시고 계속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세월의 무상함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도 이미 경로 대상자가 된 지 몇 년 되고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몇 년 전부터 모두가 다 벌떡 일어나면서 저를 가리켜 어르신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제일 그 어른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일 연장자인데, 그렇게 세월은 계속 흘러만 가고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들은 점점 단축이 되어가고, 저희 부모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 들어가 계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옛 시인들의 시들이 다시 한번 구구절절히 저희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나무가 조용히 섰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 송강정철의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따어야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하는 말씀. 참으로 인정사정도 없이 그저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무상한 세월을 한탄하는 이런 글들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죠.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을 동동 굴려보고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요,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효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의 시에서 어버이 살아실제라는 토를 따다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접목을 시켜서 다시 봉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아, 어버이 살아실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버이 살아계실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 특별히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물론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분들은 오늘 남아 계신 동안에 효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일 것이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사랑을 체험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성도,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관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당연한 말씀을 무엇 때문에 굳이 성경에 새삼스럽게 이렇게 기록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그렇게도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전의 뉴스를 기억을 합니다. 제주도나 해외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가 부모님을 슬쩍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만 돌아와 버리는 자식들이 1년에 800건씩이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는 다행히도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평생을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해 오신 부모님이 노년에 가서 좀 편찮아지셨다고 해서
그 편찮으신 부모님 뒤치다거리도 힘들고 병원비와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행시켜준다고 모시고 가서는 그냥 버려놓고 도망가다니요.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도 그런 식으로 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렇게 버림을 받은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부모님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혹시 내 아들이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나? 혹시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 나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왔다가 자기가 없으면 허탕칠까봐 아들과 헤어졌던 그 자리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기다리다가 거기서 죽어간다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더라고요. 요즘 뉴스에는 부모들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까지도 종종 우리가 뉴스를 접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79년도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봤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백인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밖에서 싸우는데 나중에는 아버지를 막 그냥 두들겨 패버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피투성해야 되게 바닥에 그냥 눕혀놓고 때리는 거야. 세상에 정말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맞죠. 마귀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효자와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앙인은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참으로 극진한 효자 효녀여야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조명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계명이 아니고 오늘 2절 끝에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기가 막힌 뜻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대신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같은 거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대신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대인계명, 즉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대인계명 6개 중에서 첫 번째 주어진 계명이고 또 동시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계명 중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계명 다음에 나열된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질하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머지 5개의 대인 계명들은 무조건 지켜라 이런 명령일 뿐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원하셨으면 이렇게 축복까지 약속을 해가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셨는가, 이 10계명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다가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신계명들 4개와 뒤에 5개 대인계명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에 제 마음에 탁 하고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들과 못지않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 가장 가까운 중요한 계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구나. 이거 기가 막힌 깨달음 아닙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표정까지 짓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계명들을 보니까 거기서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증거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증거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 해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여러분이 행여나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마약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욕먹게 생겼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지는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따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혀갖고 감옥에 가거나 또는 사형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두 가지인데,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한창 막 신이 나는데 금방 죽어버린다. 그럼 얼마나 허탈합니까? 예, 허무한 거죠. 그 반면에 여러분이 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오래 살기는 사는데 한푼없이 거지처럼 살면서 삶이 고통뿐이라면 그것도 불행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형통하는 축복이 없이 오래 사는 건 오히려 비극이고 저주일 뿐이죠. 노숙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고, 또 병이란 병은 다 걸려갖고 막 하여튼 고랑고랑하면서 맨날 콜록거리고 뭐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고통 중에 살는데 죽지는 않고 계속 살아있다. 자녀들은 또 전부 감옥에 가 있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죽어라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저주와 그런 비극,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장수하는 것 좋지만 그렇게 장수 오래오래 살면서 동시에 건강도 해야 되고, 재물의 풍요로움도 있어야 되고, 자손들이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효자 효녀에게 장수의 축복과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분은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되는 형통의 축복도 함께 다 누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시고 순종 잘해서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축복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마침내 눈을 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나의 조상들이 묻힌 저 가나안 땅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하고 정말 아버지 야곱을 대대적으로 장례식을 치러서 가나안 땅에 묻죠. 그렇게 효도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자자손손 대대로 민족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요셉처럼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시작.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기세요.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물론 순종을 해야 되고,
설령 부모님의 말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틀린 말씀에도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시느냐, 어느 정도를 주시느냐,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을 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당연히 화기애애하고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효자 효녀가 많은 나라는 가정마다 행복하고 학교 교육이 잘 되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잘 살게 돼 있습니다. 또 사회에 위계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돼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에 합당한 은혜 받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 자손들이 순종을 해갖고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잘 지켰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에게 자자손손이 끊이지 않고 영구히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고 순종을 잘 하심으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까? 두 번째는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덕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며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수행하신 분들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수시켜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전수받은 여러분의 생명은 성경에 보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왔잖아요.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보다 몇만 배 더 감사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을 물려주시고 또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이는 행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교훈을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자,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까?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계산할 길조차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어머니들은 참으로 무서운 고통 중에 우리를 핏덩어리로 낳으셨고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특별히 저의 세대는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최고로 가난했을 때, 그저 한 달 남자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기록도 없었던 때, 기껏 해봐야 한 달에 10,000원, 기껏 해야 20,000원 벌 그 시절에 정말 없는 살림 쥐어짜가면서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우리를 교육시키셨습니다. 진 자리는 어머니 당신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는 골라서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만 생기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다 챙겨주시느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여나 어머니 생각하면서 엄마도 좀 드세요 이럴까봐
어머니는 항상 나는 속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못 먹겠어. 속이 막 쓰라려. 별로 먹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은 허리띠를 졸라매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요, 옛날에 어머니들을 보면 한결같이 날씬했어요. 가느다랐어요. 그 이유가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어머니 한 분의 영향력, 가정교육의 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이상, 좋은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경건의 유산, 영생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붓고요. 또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험한 세월들을 자식들은 겪지 않도록 얼마나 애처롭게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그냥 낳아서 기르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 고생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해서 밤이고 낮이고 일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이 땅에 성공할 수 있을까? 평생 자식들만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시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을 반드시 속히 구원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면, 저 무시무시한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질 부모님을 빤히 알면서도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보다 더 불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우리 부모님은 고집이 너무 세서요. 제가 한 가지 오늘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건 100%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세요. 금식.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시면서 30일 굶는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지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금식을 하면서 엄마 아빠 구원받기 위해서 나 금식해요. 엄마 아빠 교회 가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물만 마실 거예요. 하고 해보세요. 혹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에게는 매일 한 번씩 전화해서 나 엄마 아빠 교회 가시라고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전화로 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굶어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엄마 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30kg밖에 안 나가요. 나 30일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하면서 사진도 좀 찍었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가느다랗게 해서 좀 보내고, 그렇게 한 달만 하시면,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의 친부모님인 것만 맞다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일주일만 돼도 웬만한 분들은 알았다 하면서 교회 나가시겠죠. 여러분이 진짜로 신앙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이고요. 모든 기독교인 자녀들이 힘써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중에 거기 가서 얼마나 그 자녀가 원망스럽겠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될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만들었어야지 하면서 원망하시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자신도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할 말이 있으시겠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피값을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자꾸 흘러만 갑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조만간 가실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서 조금만 세월이 더 지나가면 여러분 자신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같이 흘러가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가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실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 마음껏 하시도록 다 들어드리고요. 용돈 더 많이 드리시고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들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건강 잃어버리신 후에 혹은 돌아가신 후에 아이고 그때 좀 더 효도할 걸, 좀 더 공경할 걸, 맛있는 거 좀 많이 사드릴 걸, 껄껄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자신을 위한 축복의 명령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동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평강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